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사람은 인류사에 종교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그 연구에 또는 그런 발상의 동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죄되구나, 이제 고통스럽구나 한 것을 이겨내고 대체한다는 것이 이제 과학하고 또 철학과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과학의 시대에도 과학 만능인이 해도 과학 때문에 피해를 참 많이 스스로 또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지구촌은 마침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관계가 이제 신뢰가 깨어지고 천륜도 깨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성화가 되고 수용이 된 것 같아도 지구촌은 날마다 더 위험하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를 통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일의 문답 20번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번 문제,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에 특이한 말로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셨다, 이렇게 택하심의 구원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근데 가만히 질문을 해보면은 아담과 하와 태초 사람의 원죄 이후에 난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또 여기저기 백성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 태초 아담의 후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복음이 전파되고 기회는 주셨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키는 것이 맞아요. 경험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교회를 나가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천당 간다, 단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99%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을 한다고 해서 남의 구원에 대해서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그것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분이 성경대로 사는구나, 성경적인 회개의 그런 태도구나 하는 것을 그 효과를 통해서 저 사람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매번 그런 여러 사람들을 다 그렇게 점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편하게 말해서 남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난 잘 모르겠다 하면 내가 늘 하는 말로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든든하시고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사건에 대해서 무례하게 앞에서 그 왜 그랬는데요? 아들 왜 죽였어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이 전설과 동화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에 의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멍하니 쳐다보면서 글쎄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러고 있다면은 독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할 턱이 없다니까요. 아니, 사실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엄연히 구원을 줬는데도 구원 받았을까? 이러고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계시를 말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옳다고 생각하고 분노가 나가더라도 로마서 9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무뿌리 묻고 어떤 사람은 인삼뿌리 묻게 왜 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질문을 하는 그대는 왜 해결을 하고 예수는 안 믿습니까? 그 참 희한하죠. 누가 은혜를 받았다 하고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은혜를 주고 나는 안 받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나만 은혜를 주고 그대는 은혜를 못 받는다 했어요? 은혜 받는 비법, 은혜 받는 과정을 이야기 들었으면 그대로 또 답습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느냐? 안 될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될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거는 반성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세상살이 하는 것도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세상을 그렇게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쁘게 보여요.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자기 본인의 해석이 우리 사람의 죄의 근성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잘못이다 라고 가르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따져보면요, 자기 관리에서 무식해서 그래요.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이, 남 이해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각 능력이. 사람이 우물아를 깨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죠. 이래서 뇌를 확 열고 모든 역사 속에서 객관성 있게 자기 자신을 부셔버리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 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작이 안 됩니다. 새로운 존재의 영역을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주셨다. 소문 다 들었죠? 못 들었으면 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다. 그것하고 종이 주인에게 불만만 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을 잘못한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알아보게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깊이를. 다만 우리가 구절 구절에 나오는 애매하다,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이건 안 맞는 말이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른의 말을 아이들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 경험과 모든 고충의 세월을 보내고 70대 노인의 한 말을 10대가 알아듣겠습니까? 비유컨대 하나님이란 분이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신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읽히도록 하는 성경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세상을 치리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쫙 읽고 다 알았다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일반 사람이 차원 넣고 상당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 그 면에 조예가 깊은 예술에 대한 어떤 설명의 도서가 있다. 금방 이해가 됩니까? 아주 귀한 책이고 모두 공유하면 참 좋을 내용인데 너무 가득하고 충만해서 차근차근히 혜택을 받아야 할 아주 귀한 그런 사료가 있는 책이다. 그걸 금방 어떻게 수용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안 믿고 게을르고
피해가고 하는 것이 본인의 문제라니. 그거를 좀 더 쉽게 언어로 말하자면 무식해서 그래요. 자기 관리에 유식해야 됩니다. 학교는 짧아도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유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그런 선택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인생 살려면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팍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비워야 예수가 차고 생명이 차고 지혜가 차고 하늘의 은총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적이 채워지고 내세가 채워지고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나로 꽉 채워놓으면은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하면 어느 집인데 마찬가지야. 쓰지도 않는 걸 몇 년을 끌고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고 저 사람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하는 속에서 사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헛것을 버려야 새 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헛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닌 것 같죠? 해보면 압니다. 계속 헛것 속에서 있으면은 끝까지 좀 안 된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아무렇게나 아끼지도 않고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낄 걸 아껴야지.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지는 계획도 다르게 주셨다니까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에 갈 사람으로 세상 살이에도 새롭게 처신하는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충격적인 용어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처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처신하고 있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좋은 거는 선별한다. 좋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받겠다. 교회도 여리저리 바꾸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때에는 예수 처음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안 들어본 말씀이 있을 때 성경에 있는지 충격이 돼도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꾼다 이거지. 안 바꾸면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해도 살아가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은 뭡니까?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정서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격이나 인격이 잘 안 바뀌어도요. 처신에 대한 목적 성향이 철학은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 이념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정에 있다가 전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속적인 것을 공산주의라 칩시다. 무슨 거거든요.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여러 테크닉이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렵다고 말을 하면 그래 좀 다행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상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게 무슨 혜택을 주니까 내를 병을 고쳐주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렇게 역사를 끊어서 오늘 현재에서 내 혜택을 그리고 무슨 조건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다. 또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아직도 그 대목이 크게 이해되지 않으면 참 영혼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런 물으면 멍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문제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그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 될 형편에 있는 우리 영혼 상태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물질이 문제. 하박국 선지자는 물질이 잘 안 돌아가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신이나 지금 우리 정신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의 상태에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안고 있었다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나갈 때면 좋은 일이 생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타락해 있는데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 가운데 있다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좀 역사적으로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비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 21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답은 하나님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이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깨비로 변했다가 또 사람 얼굴로 갔다가 이게 아니고 보통 사람같이 자라고 크고 말하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화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도깨비처럼 있다가 사람이 나타났다라면 동네 사람들 급이랑 같이 살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한 인격으로서 보이는데 하시는 일이 인격의 양면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중 인격이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으로서 대화가 통하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성 있는 일과 말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육신의 몸은 있어서 음식을 드시고 하는 거는 되는데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인격, 신인양성, 신격, 성령으로 잉태되시면 신격과 인간의 순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은 죄성을 안고 있는 인격이 아니고 진짜 사람, 그걸 둘째 아담 그랬어요.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있고 또한 동시에 속에 지구촌의 모든 교주나 모든 성현이나 모든 눈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는 영이 있었는데 신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신인이라 해가지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요. 참 재미나고 허풍쟁이라 싶어도 듣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허경영 씨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신인이라고 해요. 그건 너무 오바죠. 보통 교주들이 하는 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은 있어 보여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에 그런 인격이 없어요. 연구를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일반 사람의 전설 속에서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한 것 같아도 일반 사람의 행위가 아닌 말씀과 예언과 약속과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그런 분이 오셨느냐라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요. 가령 중매를 하는데 남자 쪽과 여자 쪽의 사정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거나 또는 서로 좋게 여기는 이런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매쟁이는. 그래서 남자 쪽도 집안을 알고 목표를 알고 여자 쪽도 집안과 목표를 알고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결정은 이제 양쪽 집안을 하지만 정보를 분명하게 해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돈만 벌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도의 선전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는, 그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직업 부분에 있어서.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중매정이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뭐 대단하고 한쪽은 뭐 또 더 대단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중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쁘죠. 남의 집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말고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양쪽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 사람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는데 온갖 신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중구난방이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에 안고 계셨던 독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권세와 지혜를 그대로 안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자랐어요. 갑자기 팍 자라가지고 특별하게 이상한 몸을 해가지고서 교조가 된 것이 아니고 쭉 그냥 자랐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사정을 안다고 봐야 됩니다. 나이 30세에 공적인 일을 하셨어요. 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나이 30이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뭐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30에 일하게 되신 것은 성막에서 일하는 조건적으로 구약의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30이면은 요즘 뭐 결혼 연령이 더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빨리 그 결혼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워도 나이 30이면 결혼할 나이고 그렇습니다만 그진 일단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시고 특수성을 가지고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자기도 그랬지만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직자라고 해서 결혼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그런 제도적인 것은 성경지지를 않아요. 성경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해봐야 가정을 알고 남의 사정을 알고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올바로 알지. 전혀 뭐 결혼 안 해, 그건 특수한 사람 그럴 수가 있는데 결혼 안 한 주인은 독신 주인은 종교인이든 누구든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혹 끝까지 혼자 살게 하실 경우는 있어요. 발생하는데 그게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3년 동안 공생애에 보여주셨는데 주로 하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러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신분에 대한 확정을 위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말씀을 하셨지 무슨 마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같이 그래서 백성의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닮아서 자기가 그냥 한가닥 해먹겠다고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정도 아버지 품에 있던 분이라 알고 사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안 하셔도 되지만 30살까지 차도록 사회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복령을 잘해서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을 잘 복령하고 이렇게 자라온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를 한다는 말은 기도로 중개 역할을 하고 무슨 또 속죄의 중개 역할을 하고 지혜의 중개 역할을 하고 모든 보정의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중개자인데 우리 신자끼리 흔히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 용어는 옳지 않아요. 성경상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중개인, 중보자 이렇게. 그러나 기도를 해준다, 내가 어떻게 중보를 한다는 말을 감히 쓰기는 불편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잘 따르라 하고 교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구원을 가만히 길 가는 사람을 달랑 들어서 구원시키고 이런 무슨 형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어떤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도록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의 희생의 피로 대속의 죽음을 죄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용은 희생의 피의 대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아들을 죽이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22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나오는데 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제 약혼 관계에서 아직까지 잠을 자고 부부 생활이 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베게 됐네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하면서 부러짓고 괴로워하고 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에는 요셉이 그냥 뭐 파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파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그 동정생실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깨라든지 이런 바닥에 그 이제 알을 그 생성케 하고 하는 동정생실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아기 태에 이제 잉태되게 하신 그런 역사입니다. 정자난자가 만나야 아이가 되고 한데 기형 아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남자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아기가 만들어졌다. 신비죠 그냥. 그 이상은 어떻게 질문해봐야 답도 없어요. 마태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햄마에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기 뵌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닌 줄 안다. 다른 남자가 아예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혈통으로 어느 집안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은 났지만 혈통 때문에 구원자도 아니다. 그는 뭐 교육을 통해서 인격 성화돼서 선생이 돼서 구조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를 만들어서 나와서 너무 훌륭해서 구조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 안에는 모든 지구촌에 전무후무합니다.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인간의 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 전능성, 전지성, 권능이 있는 분으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렇지만은 안 믿으려고 하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를 빌렸으면 마리아의 온 몸은 죄성이 있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세상에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죄의 영향은 너 받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기셨잖아요. 진리로 이기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런 악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사회 살면서 30년 동안 좀 때가 묻었겠지. 이래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데서 결론을 내려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원죄에 해당되는 금령이 실과 동산 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뭐 이제 사고로 죽는 거 말고 자연사로 죽을 때에 모든 사람 죽는데 그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죄의 삭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삭시로 죽었다 보다는 일반 사람도 타살해서 죽기는 한데 타살이 죽어서 살아났었잖아요. 살아가 또 하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판정이 난 거예요. 살고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써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평소에 계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낫다? 집안에 낫다. 그냥 성령은 잉태되지 않았다. 가령. 그런데 죽였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상한 몸으로 낫다. 그 사람은 의인이겠지. 없던 자식을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 둘째 자식이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날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 모양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의 자식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났잖아요. 죄종의 날을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다. 우리는 다 죄종에 났다는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만 의인의 결정적인 답이 뭐죠?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의다 그랬어요. 정리를 하세요. 죄인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고 의인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올라가는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죠. 누가 올라가죠? 장차 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처럼 칭의를 해서 어렵다 칭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 덕으로? 예수 덕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도 어렵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수양을 해서 어려워져야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들은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구주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부활하는 날, 영원한 심판하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끝까지 의인이 되지 못한 불신자도 기능적으로는 부활했어요. 몸은.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상한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불신자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적을 체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다 하면은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되거든 나중에.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부활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의 몸이 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요. 지옥으로 가게 돼. 기적은 일어나서 그 기적 아닙니까?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부활이 된다니까요. 때문에 심판날 것을 생각해서도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기적주의로 나가면 그렇게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기적으로 보이도 타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였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중에 불신자도 부활을 한다니까요. 기적주의 기적이지. 근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만큼만 답해 봅시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주가 있습니까? 근데 교주들은 다 죽었잖아요. 부활을 하고 올라가든지 뭐 증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